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 17절 또 8장 1,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두 가지 컨텐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대해서 익숙한 분도 많이 계시고 여전히 낯설은 분도 계시지만 로마서는 구원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로마서만큼은 암송해야 될 구조도 많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 로마서가 어떤 성경이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복음 안에는 두 가지의 컨텐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복음에 들어있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장사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상품을 판매할 때는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간과하면 안 되는 두 가지의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서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은 눈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물건의 제품도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어떤 해에 따라서 제품을 사냐 안 사냐가 결정이 돼요. 디자인은 첫 인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만 잘해도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판매 수가 수직으로 상승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디자인의 중대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서는요 디자인만 갖고는 안 돼요. 결국은 상품 판매의 성공의 열쇠는 뭐로 결정됩니까? 제품의 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아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상품 판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화된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십니까? 아니면 장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경영 비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주 심플한 거지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임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자인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거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면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즈음부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주임교회는 많은 변화들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 일어나고 또 수면 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담고 어느 누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임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주임교회만의 새로운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로고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냥 갑자기 만들었어요. 어떤 목회적인 철학, 교회의 비전과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그런 로고를 만드는데 위에 있는 것들, 십자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고 목회 철학을 담은 그런 로고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로고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미디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수전 영상도 만들었고 또 길지 않은 메시지를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특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여러 가지 미디어 작업들을 올려서 지금 청년부 채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과 시스템도 예배 방식도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는 변화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어쨌든 주임제교회의 그 겉을 잘 나타내 보이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외부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또 시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변화된다 해도 결국 사람들이 주임제교회에 기대하는 것, 또 주임제교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컨텐츠죠. 컨텐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임제교회의 영성을 담아내는 영적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정도 디자인 보고 올 수는 있어요. 외부적인 공개된 어떤 모습을 보고 올 수 있지만은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와서 기대하는 그런 컨텐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영적인 컨텐츠를 발견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주임제교회의 영적 컨텐츠, 정체성은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또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고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에 하나님 주시는 조명함을 통해서 충분히 연구되고 숙성된 이 말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주임제교회 또 영적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 행동이 주임제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콘텐츠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도 여러분이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하여금 여기 머무르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없어도 여러분 그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있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컨텐츠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저는 기독교를 또 제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컨텐츠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태생부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가장 초라하고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외적으로 보여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가 있고요, 또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외양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의 능력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악으로 멸망해낼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컨텐츠입니다. 특히 복음과 관련해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거는 자막이 안 나와도 여러분 슬슬 나와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예, 한번 다시 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밑줄 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그냥 헬라인만 가리킨 게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공동체와 성도 각 개인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디자인 면에서 균형 잡힌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다뤄둘 기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꼭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할 복음의 첫 번째 컨텐츠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물론 여기 17절 쫙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죠. 근데 저는 복음의 첫 번째 컨텐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근거 성경이 1장 17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한 단어를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나타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아포칼립스가 여러분 계시록 하신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아포칼립스는 바로 그 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포칼립스의 원래 의미는 덮개를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 아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제야 비로소 복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곧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그 숨겨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이고 또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집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만인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여기까지요. 자, 보시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좀 아까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언을 했었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율법 외에 그동안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덮개를 열고 뚜껑을 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뭘 가리켜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해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그 표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3절부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쉬운 번역들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려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드린 바 되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 제물로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자,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하면은요, 이 내용을 전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구약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량한 후에 희생제물에게 죄를 정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복음의 컨텐츠로 여러분 자신도 알아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이대로 이 표현대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믿지 않은 분들은 잘 익숙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간접적인 부드러운 언어로 쉬운 언어로 풀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내용은 이 컨텐츠는 뼈대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합니다. 점점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만 잘 따라가면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모두 1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3부로 나눠집니다. 제1부에 해당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지금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2부인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자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한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장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고, 또 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합쳐져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런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제3부인 로마서 12장, 16장은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끝이에요. 로마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한다면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첫부터 끝까지 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제1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섭섭하지 않도록 제1부인 1장부터 8장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1장 16, 17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동안 숨겨진 하나님의 의, 곧 새로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덮개를 열고 보여주셨다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여기에는 3단 논법을 사용합니다. 3단 논법이 뭔지 아시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냐면은 A도 죄인이고 B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살아, 알아서 살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니까 니들 육신의 원한 대로 다 살아 했더니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9절부터 31절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짓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짓거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짓거리를 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짓거리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에서는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앞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면은, 자, 이방인은 저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개와 돼지처럼 저렇게 더럽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하고 살아. 누가 이런 소리를 하죠?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을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또한 정죄함이니, 왜냐하면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는요, 정말 유대인처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히 아내들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말로 할 수도 있고 속으로 막 이렇게 정죄하는 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막 여러분에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 뒤에 돌아서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남편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난 구원받을 거고 저 인간은 저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자칫 생각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입으로 행동을 하는 이 제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선언을 합니다.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선언을 한 거지, 하나님의 그 의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아직은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이전의 의의 기준은 율법이었는데, 근데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을 가리켜서 옛 번역엔 몽학성세, 최근 번역엔 초등교사라고, 아직 어린 나이일 때, 영적으로 어린 나이일 때만 유효한, 어린 나이일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1절과 5장 21절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바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한 번 더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으로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 진정 마음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자,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에는요, 그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아주 구체적인 예로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같이 읽으세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건너뛰어서 18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어떤 것인가요? 믿음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의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을 주를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하는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아브라함이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의 삶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것도 평범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앞전에 실수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 삶에 본이 되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평, 화목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 전엔 친밀했다가 잘못을 했어. 정말 천인공노할 잘못 정도는 아니고 부모님에게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히 부모님은요, 약간의 믿기도 하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부모님한테 다가서기가 너무 힘들어. 전에는 부모님 앞에 스스럼 없이 다가서고 뭔가 모든 필요도 다 요구하고 했는데, 이제는 괜히 눈치 보여. 눈치를 주신 것도 아닌데 눈치 보여. 그래서 부모님은 점점 멀리해. 밥 먹었니? 그러면은 진짜 안 먹었는데 밖에 나갔다가 먹었어요 하고, 엄마는 알아 안 먹은지. 근데 먹었다고 해놓고 부모님 잘 때 12시 넘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런 애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거, 엄마한테 그거 하는 게 싫어요. 친밀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잘못으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화평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는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8장 39절 긴 이 단락에서는 이심층이로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의로움을 완성하여 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너무 많이 읽어서 좀 힘드나요? 계속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 6절 7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건너뛰어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냐? 여기 보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도권 누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가져야 돼요. 물론 이 여러분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도록 여러분이 그것의 주도권을 가져야지 제게 그것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잠시 끊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6장에서는 분명히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15절부터 20절까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나서 의인이 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반대로 가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줬고 죄를 도말해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7장에 보면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죄는 어떤 죄를 가리키죠? 앞서 말한 죄는 원죄를 말한 거고요, 여기서 말한 죄는 자범죄를 말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자범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자범죄의 영향력이 100%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행동은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오해해서 목사님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 그놈이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뭐 이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은 시체를 의미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신의 몸과 시체가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은 시체와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와 결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결박을 풀어낼 수가 없는데 만약에 결박된 상태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썩은 냄새, 그 썩어서 진동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이 다 그것을 몸과 몸으로 맞대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처럼 복음의 첫 번째 컨텐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실존적인 삶의 현실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한, 바로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지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물론 이것이 한 몸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도 생명을 가져둔 이 법인데 이 성령의 법 또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두 번째 컨텐츠는 성령인데 그 성령도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것을 디테일하게 구분하면은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복음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도 동시에 잘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 거의 8부 능선까지 다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8장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까지의 이 모든 일, 특히 이 7장 후반부에 이 죄로 인하여서, 자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그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신칭의 의로서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 순간은 반짝,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을 때는요, 감격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이 뭔지를 누리고 죄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내 여러분의 삶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번잡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요, 더 힘들어요.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잖아요. 그 죄를 져도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더 힘들어. 저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가면서 더 힘들어요. 전에는 그냥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 뭔가를 하면은 찝찝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해가지고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해. 근데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서 계속해서 관성대로 죄 짓는 대로 가고 죄 짓는 행동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더 괴로워요. 어떤 분들은 에이 힘들어 때려쳐, 그런 중간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전부 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8장은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부터 8장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소식도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7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8장 1, 2절이야말로 뭐예요? 이것 또한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와,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네요. 와 하면서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1, 2절에서 그와 같은 선언을 하면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 수 있는가를 두 가지를 건면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5절 계속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리.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육신의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일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또 분리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육신의 소욕은 점점 여러분에서 죽여나가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 도와줘요. 좀 이따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육신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육신의 삶을 계속 쫓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국 못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을,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지켜내야 될 여러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8장 후반부 보니까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때로는 벽에 부딪히고 나는 했는데 더 이상 안 돼요 라고 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자, 헬퍼, 카운셀러, 여러분의 변호사입니다.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 그냥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성령님이 그것조차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못할 때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영과 함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8장 31절 이하입니다. 한번 신나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악한 마귀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한 상태를 영화라고 부르고요, 이 땅에서의 성결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일부는요 1장과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그 복음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죄로 고민하는 로마서 7장을 거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또 다른 복음인 두 번째 복음의 컨텐츠인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든 논쟁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복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은 똑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요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육신의 한계가 있으셨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언제까지라도 누구에게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는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 했어요. 오늘 너무 제가 로마서를 개관하는 그것도 일부밖에 안 했는데 장황한 얘기를 소개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될 이유는, 먼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성령으로 인한 복음을 말미암아 죄와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이 복음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들 또한 누군가도 그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케 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이왕이면은 성령의 선물도 보너스로 받으세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능력도 보너스로 받으세요. 그래서 더 완벽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